2020년 여름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 결정연구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9번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집트를 가장 먼저 언급했고 바벨론을 마지막 언급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먼저 이집트적이고 그 마지막이 바벨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는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누림에 관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통치자인 이 사탄, 파라오로 상징되어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로잡고 탈취해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주의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주의하는 거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오락만을 관심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과 이런 세상의 강탈과 학정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의 체계화된 조직을 통하여 곧 악한 체계인 이 세상을 통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소유되게 하고 점유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누림, 영원한 목적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이 악한 자의 사탄의 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인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의 근원은 바벨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바벨은 사람의 반역과 우상 숭배와 자신을 높이는 이 자아의 높임의 기원이자 근원인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바벨은 바벨론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 인간 정부의 완결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바벨론의 두 방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17장에서 종교적인 바벨론이었죠. 이 변절한 이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러한 상태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이 물질적인 방면, 곧 이 로마성은 마귀적인 정치와 종교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대한난 끝에 이 모든 큰 바벨론이 다 무너질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합의 원칙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에 속한 것들을 혼합했습니다. 사람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육체에 속한 것들과 그 영에 속한 것들에 이런 혼합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런 바벨론적인 혼합된 상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혼합된 것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재능이 하나님의 일과 혼합된 것에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된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바벨론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심지어 어떤 것도 우주 안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0번에 있는 제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메시지 9번에서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간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우리는 메시지 10번에 있는 제목처럼 이런 약속과 예언과 남은 이들과 이 회복의 관점에서 우리는 메시지 10번의 중심적인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에 있는 이 네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생각으로서 너희에게 좋은 결말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갈망,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을 만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황폐함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와 소망을 주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가 먼저 알고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은 후에 어느 시점에 이곳으로 그분의 백성을 좋은 땅 가나안 안으로 곧 그분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단어는 예언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한 곳과 폐허가 되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이 에레미야서에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70년을 지낼 것이고 그런 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어 좋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네 번째는 남은 이들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절과 31장 7절을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23장 3절 4절은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그 모든 땅에서 내 양떼 중 남은 이들을 모아, 여기에 내 양떼 중 남은 이들을 모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의 풀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죠. 심지어 나는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줄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으며 아무것도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이들은 예루살렘과 가나안 좋은 땅에서 쫓겨나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느 시점이 되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는 이 왕은 영이 분발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가 내려진 당시 바빌론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남은 이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이 분발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건의과 하나님의 증거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이들은 몇 차례에 걸쳐 곧 세 차례의 기한의 물결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돌아옴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한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돌아온 인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수십만 혹은 수백만 있었겠지만 1차
포로됨에서 돌아온 인수는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포로됨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졌죠. 그때 숫자는 남자만 1775명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포로됨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그들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곧 다시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1만 명 정도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죠. 에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주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어느 날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애로 이끄시어 그들에게 회복과 치료를 가져오시고 그들을 예전처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서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런 부부의 관계,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가 전적으로 사랑과 정절 또는 신실의 관계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찾고 우상들을 숭배하여 실패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시대, 비밀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하고 하락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강탈과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필두로 모든 교파들에서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인 참된 교회 생활로 되돌려졌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 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는 것과 여호와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새 포도주와 신선한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새끼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물된 동상 같게 되었고 약해지는 느낌이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했고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탄을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과 치료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합당한 장소, 좋은 땅과 하나님의 성과 주님의 거처인 그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생활들을 우리는 회복하기 원하고 더 점진적으로 참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그분의 집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며 이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개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마자 1번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예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두 가지의 역사, 곧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역사이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교회의 예표인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예표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포로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됨에서 돌아온 것은 바로 교회의 회복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회복의 예표를 분명하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다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을 체험하게 함으로 그들은 다시 구속받았습니다. 구속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들의 참된 양식이신 바로 만나 그리스도를 먹었고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로 그들은 배불리 채워졌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신 그 영을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몫으로 물려받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몫으로 유업으로 누리고 물려받아야 했지만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락하게 되었으며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들이 이 포로됨에서 다시 돌아오는 치유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약속이죠. 바로 포로된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에게 좋은 결말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31장 3절은 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29장 1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포로됨에서 돌아오게 하며 예레미야 31장 4절은 처녀 이스라엘아 나 너를 다시 건축하리니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춤추며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그들의 혼이 물된 동산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요.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여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하리라. 너무나 이 여호와의 약속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담긴 이처럼 소중한 여호와의 약속들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포로됨에서 하나님의 갈망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하나 되어 우리는 시온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또한 신선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신선한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새끼들이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혼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분열과 혼합과 혼동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의 포로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슬픔이지 않습니까? 이런 바벨론의 포로됨에서 슬픔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우리의 참된 유로와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는 이 예루살렘, 곧
오늘날의 참된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오늘날의 참된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영 안에서 분발되어 함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체험들을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올라가서 다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교회를 건축하는 몸의 지체들로서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3번은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가 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우리가 참고절로 본다면 그의 나라와 백성 그리고 성전과 성의 비참한 상태가 70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승리한 전사로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70년 동안 지속된 이후에 승리한 전사로서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자 얼굴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우리가 4절을 읽어볼 때 다니엘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손에 신구약 회복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보기 원하고 기도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흡수하는 법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접촉했죠. 하나님을 표현했죠. 이 땅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참된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시도록 허락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황폐한 가운데 있다가 70년 기간이 다 찰 때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땅에서 하나님의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양떼 중 남은 이들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3절과 31장 7절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풀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빌론에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극소수의 적은 무리의 남은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극소수의 남은 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남은 이들이 뭐에 따라 돌아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 돌아온 남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라는 본래의 터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참된 믿는 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은 흩어져 있고 분열 가운데 있고 포로 상태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첫 번째 오심, 그분의 육체되심,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놀라운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심이 있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두 번째 오심은 신약의 믿는 이들 가운데 남은 이들, 곧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라는 유일한 터로 돌아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마지막 로마자 5번입니다. 5번과 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죠.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 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치료를 가져다 주실 것을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에게 넘치는 평안과 진리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시고 그분을 거슬려 잘못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더 전진적으로 전진된 약속으로 예루살렘이 그분께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오늘날의 바벨론입니까? 무엇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이기 위한 가나안 땅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로는 아시아로, 일부는 이집트로, 그들 중 대다수는 다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우리가 에페론에서 이 바벨론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의미는 분열, 흩어진 포로됨입니다. 그러나 에페론에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의 터이죠. 이것은 주님의 백성을 함께 모으기 위한 터입니다. 바벨론 밖으로 회복되는 것은 분열 밖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은 원래의 하나의 터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의 의미를 참되게 다시 알기 원합니다. 본래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이 상실되거나 손상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복의 참된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로마자 6번 교회의 회복에 있어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락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따라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죠. 분열적인 터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포로됨에서 분열적인 터로부터 모든 믿는 이들이 참된 하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안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터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회복의 예표, 곧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성전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성벽은 성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집인 교회가 성인 이 교회로의 학대는 그리스도의 학대와 바로 그리스도의 증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생활로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바빌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풍성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하는 그릇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파들에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관한 말들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려야 한다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누림이 적거나 전혀 없는 이유는 성전 안의 모든 그릇들이 큰 바빌론에게 빼앗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체험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빌론으로부터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합당한 교회 생활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상실된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든 풍성한 방면들을 회복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집회에 가져와서 함께 전람하고 함께 신원함으로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포로됨에서 참된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로됨에서 우리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참된 이 하나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유일한 터인 이 하나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로됨에서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의 몫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성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로됨에서 우리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게 될 것이고 또한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관심하며 이 왕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포로됨에서 참된 교회 생활인 오늘날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공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